오늘 특별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귀한 주의 백성들,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더 이상 죄와 어둠과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때가 되어 불렀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 되신 또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내 안에 모신 그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나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정말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축복을 내가 얼마든지 능력 있으면 누릴 수 있을 텐데 한 시간 일도 뒤인 일도 모르는 내가 분명히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의 왕이 있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정말 먹지 없는 양처럼 주인 없는, 완전히 주인 없고 왕 없는 방황하고 갈등하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오늘 또 누구를 경배하는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사는지 인도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아까 잠깐 오리 전에도 묵상을 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 주인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주인을 안 바꾸면 예수 믿어도 너무 힘든 거라.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나의 주인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잖아요. 주란 말은 뭐예요? 사실은 주는 임금보다도 높아요. 한자로 보면 임금왕에다가 앞에 위에가 더 하나가 더 올라간 게 주인 주자라. 내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손톱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가 금방 사라져버리거든요. 머리가 복잡하다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지. 아니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을 담고 있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말이야.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옛날 부모들은 부모가 이 땅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자리와 권위는 있죠, 당연히.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아닙니다. 요새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은 다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다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부모보다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얼마 안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가를. 얼마 안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인생이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내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 가운데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인 가구가 34%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현실이라.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 그건 고사하고 부모조차도 필요 없어요. 자기 중심이라.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끌려가요. 인생들이 다. 이게 현실이라. 지금 뭐가 문제 잘 몰라. 지금 이게. 여러분, 내가 자식을 책임질 수 있어요? 나 하나도 책임 안 되는데. 지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탁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날부터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나의 왕이신 그분, 그 하나님이네. 날마다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진짜 누군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내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그분께 정말 기도하고 참으로 주신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 다른 분이 아니고 이상한 악한 주인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내용과 함께 그분께 경배하는 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이 뭐에 잡혀 있는지 잡혀서 자유도 없고 끌려다니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걸 섬기다가 사는 거라.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돈에, 평생 사람에, 평생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잡혀가지고요,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보니까, 정확히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영이 사단에게 잡힌 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온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라? 네가 살아야지. 아주 맞는 처럼 보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니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야? 아주 맞는 말 같아요. 그냥 사단 말이. 왜냐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광고 카피도 그렇고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약간. 그래, 네 것이다. 네 인생 네 것이야. 그런 책임지시고 인생을 살도록 자유롭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면 누가 뭐래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약하고 무너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떠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의 씨 가지고 안 되니까 아담의 씨가 안 되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 날을 중심으로 역사가 좌우 위로 바뀌었습니다. 오시기 전 BC, 오신 후 AD. 2000년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이 놀라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옛날처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에 참 주인 없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로 불신자처럼 삽니까? 그러면 고생이 바가지죠. 여러분 알다시피 많이 속았잖아요. 이제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사임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마음에 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또 절기를 만들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참 경배자를 참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이 모든 시간을 이 땅에 태초를 열어서 시간을 만들어 열어놓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인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훈련받고 생명 은혜 입고 그러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어느 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구원자이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딱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딱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와요. 때가 차서. 근데 역사적으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역사에 오셨어요.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걸 잊지 말라고 쓸데없이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신 걸 자꾸 무슨 뭐 신화니 옛날 얘기니 이렇게 해서 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없애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확인시켜서 헤롯 왕 때,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굽니까? 로마, 이스라엘 로마 속국되었을 때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간표에 온 거예요. 정확히.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오신 날을 정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하라고. 근데 오늘 또 예배 안 하고 쓸데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인생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구원자 없이 산다니까 인생들이. 여러분, 오시는 장소까지 얘기했어요.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5절 6절에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왕이 나겠느냐.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땅의 시간표에 맞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만의 왕 되신 분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왕들도 다 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시편 2편 말씀 가운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2절입니다. 여러분, 왕 되신, 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왕 되신 그분 앞에 감히 고개를 든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 인간들, 이 세상 나라들도 있잖아요. 세상 나라들도 임금 앞에서 고개를 함부로 다 부복하잖아요. 전부 다. 하물며 만의 왕 되신 모든 열방들이, 모든 만 백성들이 하나님 만의 왕 되신 그분 앞에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만의 왕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니 그분 앞에 모든 인생들은 부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라. 만약에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의 진노하심이 급해서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때가 차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미 창세 3장 15절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짜 신들은 예언을 할 수 없어요. 미리 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700년 전부터, 아니 원래는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았는데
창세기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역사마다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장소까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미합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을 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잡신들이나 귀신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여시고 시간을 오늘도 주장하시는 그분만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십니다. 때가 되어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압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여러분, 참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할 수 있습니까? 복된 인생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은혜로우십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중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왜 만드신지 아세요? 당연히 모든 우주 만물을 증인하시면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들을 살게 하시는 부분으로 축복하고 만드셨죠. 그러나 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해, 달, 별들을 만드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인데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가 뭡니까? 해, 달, 별들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징조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부터요 이 별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걸 하도 그게 너무 조물쳐가지고 그걸 다른 말로 옛날에 서양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있는데 그게 점성술이라는 거예요. 점성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귀신하고 또 연결되니까 그게 너무 별 보고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별자리가 새롭게 바뀌거나 또는 뭐예요? 큰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이건 왕이 태어난 별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동방에서 페르시아에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동방에만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누군지 동방이 누군지 어떤 사람은 제가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동방의 신라의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요. 신라의 점성술 해가지고 이건 뭐 없던 얘기인데 아무튼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아. 아무튼 그런데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새로운 별이 나타나니 이건 분명히 특별함. 이건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진짜 왕을 보내는 거구나. 그분을 우리가 반드시 예배하겠다.
그리고 별들을 따라서 뭐야? 오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유대 땅 오는 거야.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별이요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별이 어디 갔나? 인도하던 별이. 그러다가 어디를 갔냐면, 아, 왕이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오지 않았나? 근데 이게 착각이라. 이런 바람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별이 잘 안 보이면 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마음대로 어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왕궁에 없겠지 하고 왕궁에 가면 일을 만든다. 일을. 여러분처럼 여러분 인생의 참 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돼. 그분을. 인생 길을 인도를 안 받으면요, 내 마음대로 가다가 쓸데없는 일이. 왕궁 갔더니 헤로드 왕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아니 우리가 유대 왕이 뭔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 왕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스라엘 노엘로의 이스라엘 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안 모시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이 왕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만 왕이라. 그래서 뭐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래서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로드 왕한테 왔는데 헤로드 왕이 그 말을 듣고는요, 우리가 경배를 왔다니까, 아니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나? 내 자식이 왕이 될 건데 누가 왕이 되나 말이야. 그런데 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을 모아놓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왕이 어디에 태어난가? 아니 이 사람들이 왕한테 경배를 왔다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잘하는 거라. 미가서 5장 2절에 딱 펴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란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고을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약속할, 이미 미가서에 하나님의 700년 전에 약속하신 이분이 여기 오십니다. 말은 잘해요. 여러분,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성경 박사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참 불쌍한 인생들이라. 아니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고 성경 가르치는 서기관이거든. 이렇게 잘하는데, 성경 구약성은 잘 알고 있는데, 드디어 이 땅에 약속한 때가 돼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도 영접할 관심이 없고, 왕 밑에서, 불신자 왕 밑에서 뭐요? 더 이상 말하면 오래 되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만 있지 마세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머리 지식만 된다면 나의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성경을 이렇게 잘 알면서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몰라. 동방에 박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 얘기하니까요, 그러면서 헤롯이요 박사들에게 말한 거라. 뭐라고? 아, 내가 당신들 그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 왕을 만나서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한 다음에 나한테 오면서 나한테 집에 가기 전에 들려서 얘기해 주라고. 나도 가서, 아니 진짜 왕이 나셨다는데 내가 가서 경배해야지.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비밀들은요, 세상 나라 임금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진짜 왕 그리스도 예수를 별로 찬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권력이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 자기의 인생의 기득권이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여러분, 진짜 이 두 번째 문제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중에요. 헤로드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요. 꿈에 그리 가지 마라. 왕궁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와가지고 아예 딴 길로 가버렸어요. 고구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로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면요, 가치 없어요. 인생들이. 이렇게 악하다니까, 인생들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섬기는, 진짜 경배하는데 이 땅의 모든 임금도 왕도 다 그분께 경배하는데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권력이 약화될까 봐서 인생들이 이렇게 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원래 그 항상 알람이 나오는데 그 알람이 희한한 알람이라 꼭 알람 한 다음에 뉴스를 한마디씩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아마 밤 그걸 한 모양인데, 여러분 국가 조창기대 이런 게 있어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요. 대통령과 함께 다 국무위원들 다 와서 다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합니다. 모든 왕들은 뭐예요? 미국은 아예 대통령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책을 놓고 선서해야 돼. 선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도요, 이승만 대통령 처음으로 시작될 때, 국회 열 때 그렇게 되잖아요. 재헌국회 할 때 이은영 의원이 목사인데 처음 기도하러 시작했잖아요. 국회 시작할 때. 모든 만물의 모든 만국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날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사 권세, 이게 세상 임금이요,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 부분이 뭐냐? 지금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왕들이나 수상들이나 대통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환영하지 않고 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라. 여러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만행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아기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밖에 나와서 인도를 받고 보니까 별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별들을 따라 인도받는데 어디로 갔느냐? 마국간은 아닙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마 거기에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첫 번 크리스마스는 목자들이 만났지만 아기 예수께 그 마을 구유에 있던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을 했지만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라. 그건 실제로는 이미 이 베들레헴에서 있는 아기가 어느 정도 큰 상황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만의 왕 되시고 만주치고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또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내 인생의 시간, 물질, 내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경배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분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왕 되신 그분을, 제사장, 참 제사장 되신 그분을, 참 선지 되신 그분을 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사단의 머리를 깨고 나를 마귀손에 구원하신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 되신 그분께 왕으로서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고 다스림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린 이 분명한 비밀은 세 가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오늘 또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참 왕으로 고백하는 그분 앞에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당연히 유향이 뭡니까? 유향이 원래 유향이 제사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구약에 꼭 유향을 썼습니다. 제사할 때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로 제사 예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주님의 제사장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원래 모략은 썩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썩지 않도록 넣는 약의 약. 그런데 이 모략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신 이 비밀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첫 번째 고백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배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오늘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 주 구원의 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환영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드릴 마음의 중심 있는 선물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참 고백을 드리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받으셔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나의 참 왕 되시고 나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중심으로 먼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참으로 내 인생의 모든 마무리까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회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시간표 속에 이 성탄의 중요한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